주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활짝 웃으시면서 옆 사람끼리 인사합시다. 오늘 밤이 최고입니다. 고려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신 김영태 박사님께 제가 직접 들은 말씀입니다. 한 의사님이 왕진 중에 부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닌데 의료사고인데, 여러분 병원에 의료사고 나면 어렵습니다. 강남 성모병원에 오른다리가 썩어서 자르는 의사가 실수로 왼다리를 잘랐습니다. 결국 두 다리 다 잘랐습니다. 강남 성모병원 그 일로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아파트에 사는 외과 의사님은 중학생 맹장 수술을 했는데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그 학생의 아버지가 유도 선수입니다. 그 의사를 얼마나 메워쳤는지 의사가 도망갔습니다. 또 마산의 한 의사는 부인 수술하고 수술 가위를 어떻게 안에 떨어뜨리고는 꼬맸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부인이 죽었습니다. 문 닫을 뻔했습니다. 강원교회 의사님들 병원에는 의료사고 없기를 바랍니다. 부인이 죽으니 그 가족이 벌떼처럼 일어나 서리사 사람 죽였다고 의사를 뜯어 죽이려고 합니다. 왕진 가방이고 구두도 못 신고 다 두고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치다 뒤를 보니 친척들까지 합세해서 때를 지어서 의사 죽이러 옵니다. 막 도망가다가 강을 만났는데 수영도 제대로 못하지만 맞아 죽는 보다 물에 빠져 죽는 게 좋다 싶어 물에 뛰어 들어가서 이렇게 죽는데 너무 억울하잖아. 그런데 어릴 때 물장구 치고 놀던 시골의 추억에 있어서 물장구를 죽으라고 쳤더니 둥둥둥둥 떠올라왔습니다. 숨 쉬고 목숨 걸고 물장구를 쳤더니 강을 건넜습니다. 집에 오니 아들이 의사 되겠다고 의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얘야, 의학 공부보다 수영부터 배워라. 나는 시골에서 자란 추억이 있어서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서울에서 나서 수영도 못하는데 나 같은 일 당하면 맞아 죽으니 수영부터 배워. 따라합시다. 살고 보자. 살고 봐야 돼. 근데 육신의 생명보다 우리 영혼이 살아야 돼요. 우리는 살았지만 계속 풍성히 살아야 돼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생명이 풍성해야 돼요. 100세 가까운 노인은 생명이 약해요. 15, 17, 20살 생명이 막 풍성해요. 우리 영적으로 항상 올라가야 돼. 할렐루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핑계 대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올라가야 돼.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그리스도라. 우리 인격이 삶이 예수님처럼 자라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자라야 되는 거예요. 만일 밤하늘에 별이 없다면 무시무시한 하늘입니다.
새까만 하늘, too dark sky, 너무 시커먼 칠흑까지 하늘이 매일 밤 어두우면 무서워 밤에 하늘 쳐다 못 봐요. 그러나 별들이 총총총총 쏟아져 있으니 밤하늘이 아름답고 밤하늘을 보고 노래하고 별, 내 별, 너 별, 별 하나 나 하나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음란하고 방탕하고 개처럼 살고 동성연애하고 막 세상이 새카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별처럼 빛을 발하면 세상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2차 대전 직후 런던에 가서 복음 성회할 때 300만 이상이 모였습니다. 수십만 명이 결신했습니다. 윈스턴 처칠 수상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영국까지 오신 것 환영합니다. 저랑 오늘 정심을 같이 하십시다. 여러분, 강명시장님이 저한테 목사님 강명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저랑 정심합시다 하면 제가 응할까요? 안 할까요? 사정 따라 다르죠. 일이 없으면 할 수 있죠. 그러나 일 있으면 못하죠. 미국 대통령이 올해에도 못 갑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수상이 부르면 갈 수 있는데 빌리 그레함은 거절합니다. 각하 고맙지만 노 땡큐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오늘 밤에도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에너지를 쓸 수 없습니다. 그 목사님이죠. 내가 에너지를 수상각하 만나는데 쓸 수 없다고. 죄송하다고. 5분 뒤에 또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5분만 좀 만납시다. 그까지 거절 못해서 처치를 5분간 만났습니다. 인사 나눈 다음에 처칠이, 목사님, 하나 질문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있나요? 특별히 청년들에게 희망이 있나요? 그때 빌리 그레함은 망설여졌고 희망이 꽉 찼습니다. 저는 언제나 희망으로 가슴이 설레입니다. 그러니까 처칠이 3가지 신문을 갖다 펴가지고, 이 보세요. 살인사건, 강도사건, 사기사건, 이 보세요. 범죄가 신문에 도배를 합니다. 이런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성경을 딱 펴니다. 이 세상의 죄를 씻을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이 모든 죄는 예수 믿으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가 계신데 왜 희망이 없습니까? 이 세상이 희망으로 꽉 찼습니다. 그때 처칠이 큰 감동을 받고, 목사님을 뵙기 전에는 희망이 없었는데 목사님을 뵙고 나니 희망이 꽉 차군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탓할 것 없어요. 뭐 바닷물 3% 소금인데 바다가 안 썩는데 오늘 교회가 뭐냐,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계실 때도 유다가 있고 죄인은 죄 짓는 겁니다. 말세에는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지고 더러운 자는 더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다 더러워져도 괜찮아. 여러분과 저만 거룩해도 세상은 살만 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주가 조개에서 나올지라도 조개 껍질은 몇천 개를 쌓아놔도 빛이 나지 않아요.
진주에서 빛이 나요. 우리가 조개 껍질 같은 그런 무가치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구원은 받아도 조개 껍질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자기를 그렇게 천하게 돌려요? 우리가 아무데나 뒹굴 수 없잖아. 하나님의 왕자 공주인데 어떻게 함부로 몸을 돌려요? 거룩하게 빛을 뿌리면 세상이 밝아집니다. 그러면 세상에 별처럼 빛나는, 저는 매일 낮에 한 번 저를 돌아보고 하늘을 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총회를 섬긴 사람으로, 양곡교회 목사로, 이런 일을 맡은 사람으로, 어머니 아들로, 아내 남편으로, 아이들의 아빠 또 할아버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일으키고 한국과 세계 신학교를 일으키기를 원하는 제가 이렇게 살면 됩니까? 이 믿음, 이 인격, 이 스타일 괜찮습니까? 항상 매일 저를 돌아봅니다. 거의. 그리고 매일 밤에 집회 나오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집회 없을 때는 밤 운동장 걸으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보고, 별이 없어도 하나님, 이 종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소서. 제 자녀들이, 제 가족이 하늘의 별처럼 빛을 뿌리게 하소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사님들이, 모든 신학대학 교수, 학생, 이사, 모든 직원들이, 그리고 기독교 기관의 종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을 뿌리는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제 소원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답이 있습니다. 물론 먹으라 먹지 말라는 게 본 뜻입니다. 구약 시대는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하는 소나 양을 먹어도 사반, 토끼는 못 먹어요. 색임질해도 굽이 안 갈라져서, 돼지는 굽이 갈라져도 색임질 못하니 못 먹어요. 구약에는 못 먹어요. 신약에는 오징어 못 먹어요. 장어 못 먹어요. 게, 바다게, 랍스터 못 먹어요. 새우 못 먹어요. 구약 성경은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것만 먹게 했어요. 거룩을 훈련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 따라하시던 모든 식물은 깨끗하니라. 그리고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오징어도 먹고 랍스터 먹고, 여러분 구약에는 개고기 못 먹어요. 멍멍이 못 먹어요. 그리고 신약에는 다 허락하셨어요. 예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구약 성경은 미완성 성경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성경을 완성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완성해요. 구약의 소피로, 양피로 예배하는 것, 신약에는 예수의 피로 예배하는 거예요.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는 세례가 된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이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신 썬데이, 주일이 되는 거예요. 또 먹지 말라 한 거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우리가 먹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하시고 안식년 때 집에 오시니 고등학생 아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아버지가 충격을 받았어요. 너 담배 피우는구나. 애가 사춘기예요. 예, 담배 피웁니다.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구절이 있습니까? 아이고, 없지. 그런데 왜 말하십니까? 피워라. 피워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씀은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아들아, 이리 오너라. 애 불러요, 아빠. 아들 놔두고 이렇게 6년간 밖에 나왔던 아버지가 왜 나를 불러요?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은 없어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했으니, 담배 피울 때마다
담배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피워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며칠 뒤에 아빠 담배 끊었습니다. 예, 계속 안 피우고 담배 놓고 감사 기도하고 피우니 담배 맛이 없어지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이 성경은 언제나 살아 있어요. 여러분, 스포츠카를 타는 사람은 스피드를 좋아해요. 어느 책에 보니 스피드를 좋아하는 스포츠카 드라이버가 빵! 모든 차를 추월하면서 쫙 달리는데 싸움닭 한 마리가 팍팍팍팍팍 이 스포츠카를 추월해서 가는 거예요. 열받아서 악셀에다 쫙 빨고 막 날아가니까 이 싸움닭이 피피피피피 하면서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수소문해서 싸움닭 집에 찾아가서 여보시오, 1,000만 원 드릴게 파시오. 안 팝니다. 2,000만 원 드립니다. 안 팔아요. 3,000만 원 주겠소. 안 팝니다. 아무리 빨라도 3,000만 원이면 안 돼요. 너무하지 않소? 잡혀야 팔지요. 잡혀야 팔지요. 아, 재밌는 말을 읽어봤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성경을 따라잡을 수 없어요. 이건 고서가 아닙니다. The Living Bible. 언제나 살아서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지금 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살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 지식이 빨라가고 이 과학 제품이 막 떠오르는 게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다 여러분과 제게 주신 겁니다. 얼마나 이게 귀합니까? 저는 아직 내 기억에 한 번도 성경에 다른 책 얹은 기억은 없습니다. 이게 우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하버드에, 스탠포드에, 옥스포드에, 캠브리지에, 명문대학에 그 도서관에 책을 다 쌓아놔도 잡지입니다. 잡지. 죽을 때 안 먹고 다니고 이것만 책입니다. 이것만 책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책 억만 권 읽어도 지옥 갑니다. 이거 요한복음 3장 16절만 읽어도 구원받습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우리 양식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신약에서도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상징적으로 굽이 갈라졌다. 영어 성경에 호흡이 completely divided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완전히 구별되고 성별된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홀리 갓 하는 것은 구별되신 하나님.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하는 것은 세상의 마켓이나 대학이나 회사하고 다르게 교회는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죠. 성도를 하기오이 하는데 성도도 일반 사람하고 다르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별처럼 빛을 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스스로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노래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분 크리스찬이네. 그 사람 얼굴을 봐도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이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농담을 내도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이 친구끼리라고 음란하고 음란한 말, 막 세상의 말을 하는 사람을 가끔 보는데 보세요. 교통사고 당하지. 목사님들도 모여서 음란한 말을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나보면 교통사고로 죽어요.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인데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세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내한테, 친구한테 하는 말이 선하고 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 같아야 됩니다. 말이 쓰레기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말이 더러워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될 말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겠습니까? 말이 귀해서 그분의 말은 보석함에 담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하는 말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같이 들려야 하는 거예요. 거룩해야 돼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렸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니 그러므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I am the Lord who brought you out of Egypt to be your God. Therefore be holy because I am holy.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너는 내 아들 딸이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1절에 as beloved son,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같이 example of God, 하나님의 example, 하나님의 샘플이 되라. 자식이 부모를 닮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돼. 말이 하나님을 닮아야 돼. 생각이 하나님을 닮아야 돼.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의 말이 주께 일납되기를 원하나이다. The words of my mouth and the meditation of my heart be pleased in your sight. 내 입의 말,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그런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이 없어도 구원은 다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 때 영광스러운 구원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3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예수 믿으면서 가서 안 될 곳에 가서 초라하게 나고 다시는 안 가지, 또 가고 다시는 안 간 하나님 다시는 또 가고, 얼마나 그게 부끄럽고 치욕스러워요. 소도 한 번 빠진 함정에는 다시 안 빠지는데 사람은 가서 후회하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러다가 조롱거리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우리 거룩함을 깨는 첫째가 음란입니다. 음란하면 행복하면 좋은데 음란하면 망하고, 아궁이에 불이 있어야지 국도 그리고 밥도 해먹지. 불이 아궁이 밖으로 나오면 집이 타고 자식이 타고 명예가 타고 재산이 탑니다. 성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가정의 축복이지, 성생활이 부부관계 아궁이를 벗어나면 명예도 타고 건강도 타고 다 탑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게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어제보다 오늘 좀 더 거룩. Lord, I wanna be more holy, be more holy. 제가 장가를 갔을 때 제 아내가 어찌 이렇게 가난합니까? 우리 밥 먹고 살잖아요. 밥 먹고 산다고 사는 겁니까?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요. 제가 사업을 할 때니 당신은 공부하세요. 그리고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고시 합격하면 목회 출발합시다. 여보, 어떻게 무슨 돈으로 장사해요? 자기한테 방법이 있대. 그래서 어느 큰 회사고 조인해서 직원 40명을 데리고 김영숙이가 사업을 했습니다. 세상에 몇 년 하더니 그 지방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2번째까지 냈습니다. 제가 어디 가면 24살, 25, 저는 장가를 일찍 갔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여러분 한 살이라도 일찍 장가가야 좋은 자식 나옵니다. 가능하면 23살, 4살에 가면 좋습니다. 웃을 일 아닙니다. 나이 30 넘어가면 좋은 자식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아도 이삭이 복을 받아 좀 특별한 케이스고 젊어서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여러분 준비시키지 말고 무조건 장가 보내야 됩니다. 딸 아무한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삽니다. 23살, 4살, 5살 그때 나가면 저보고 사장님을 했습니다. 저는 신학교 공부하고 아내가 사업을 냈는데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빵 살 때 먼저 교회부터 하나 지어드렸습니다. 아내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너희께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약속입니다.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여러분 집 짓는 보다 교회를 먼저 지으면 하나님은 엄청 복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기꾼이 아닙니다. 근데 목사고시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사업에 잘 되니 목회를 못 갑니다. 근데 하룻밤에 꿈을 꿨는데 이상한 세상의 차가 아닌 이상한 차가 삐 서더니 운전기사가 내려오더니 이제는 당신이 이 차를 운전해야 합니다. 아니요, 저 금방 면허냈습니다. 초보입니다. 저 못합니다. 아니요, 당신이 해야 될 차례예요.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한 3발자국 걸어가는데 없어져요, 그분이. 여러분 제가 있다가 갑자기 없어지면 안 놀라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면 안 놀라니까. 주여. 그래 올라갔어요. 핸들 잡고, 큰 차예요. 하나님, 나 이제 금방 면허냈는데 이 차 어떻게 운전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괜히 꿈이야. 근데 운전면허증 없었어요. 목사 면허 냈어요. 이상하다. 그리고 또 잠들었어요. 우리 사무실에 조상학 총무가 신사 둘을 데리고 와요. 제 앞에 오더니 저희는 운남교회 장로 아무개입니다. 우리 교회 김한선 목사님이 안동 쪽으로 부임해 가셔서 우리 당에서는 지용수 전도사님을 담임 목회자로 모시기로 결정했으니 오셔서 목회해 주세요. 괜히 꿈이에요. 근데 아침 10시에 제가 현기증이 납니다. 꿈의 장면 그대로 조상학 총무가 두 신사를 데리고 제게 옵니다. 우리는 운남교회 장로 아무개. 김한순 목사님은 안동으로 가셨어. 우리 당에서는 지용수 전도사님을 담임 목회자로 모시기로 했으니 오셔서 목회해 주세요. 이게 놀라요, 안 놀라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건 내 마음이지. 근데 제가 못 갑니다. 고맙지만 저 못 갑니다. 우리는 오실 줄 믿습니다. 아니요, 아직 때가 아닙니다. 김한선 목사님께는 8만 원 사례비 드렸는데 전도사님에게는 10만 원으로 드리겠대. 장로님들 깨째째 하더라고요. 장로님들 손이 커야 복 받습니다. 그 사례비 가지고 그 쫀쫀하게 하고 그런 복이 없습니다. 그 10만 원은 우리 집에 애들 가정값입니다. 사례비가 아니라 못 갑니다. 그리고 내가서 일식당 가서 식사 대접하고 그 깨찌찌한 장로님들 가다가 뒤로 넘어지라고 차비를 제가 많이 넣어가지고 드렸어요. 우리는 오실 줄 믿습니다. 아니요. 오후 3시가 됐는데 약속했는데 목사고시 합격하면 목회 가려고 약속했는데 꿈에서 본 사람이 그대로 왔는데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닌데 가슴이 아파요. 그때 2층 방에 우리 아들 장래 대통령 나올 지성이가 대통령 되면 이렇게 야단스럽게 안 할 겁니다. 최순실 안 사귀고 그럴 겁니다. 복 있는 사람 만나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 만나야죠. 그 아버지가 목사라는데 목사는 신학교 입학한 적도 없고 목사 안수 받은 적도 없어요. 혼자 목사.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그걸 신문은 목사 내고 말이에요. 신문들 문제가 많아요, 내가 보기. 교회를 어느 신문사고 어느 방송이고 교회를 헐면 하나님이 그 신문사도 헐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상대에서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애 방에서 비명이 들려서 제가 뛰어 올라갔더니 지금 KBS 방송에 있는 막내 아들이 기어다닐 때인데 저 형 공부하고 기어다니다가 옛날에 유리창이 옛날에 다 얇았어. 유리창을 쳤는데 유리창이 깨졌어. 애가 떨어지는데 떨어지니까 큰아들이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인데 발목을 잡았어. 떨고 있는데 이거 올 힘이 없는 거야. 1학년이. 애는 거꾸로 쳐박혔어. 밑에는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면 대가리 깨져. 내가 가물치 대가리에 가다가 나왔다. 미안하다. 제가 주여
끌어올리는데, 야 이놈! 여기서 사업하면서 돈 벌면서 한 해 하나둘씩 죽는 꼴을 너가 볼래? 목회 갈래?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애들 건들지 말아요. 지구 덩어리만한 금덩어리도 필요 없어요. 애 죽으면 안 돼요. 애 건들지 마. 내 목회 갈게요. 그래서 목회 갔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가겠다고. 나 하나님 그때 우리 아들 안 죽이려면 아직도 장사합니다. 그쪽에는 기뻐하지만 이제는 좋은 세월 다 가고 이제는 사장도 끝나고 장로님들한테 힘들게, 장로님들 어떤 사람은 목사님 괴롭힙니다. 내 많이 봤어. 아이고 장로님들한테 괴롭고 제 아내는 교회 시집살이하고, 아이고 주여 애 죽인다니 안 갈 수는 없고. 그래 가기로 했거든. 가고는 집사람과 짐을 싸면서 그만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목회하노? 괜히 목회하려고 해가지고, 괜히 신학교 해가지고. 그래도 잠이 들었습니다. 일어나! 펴! 읽어! 예? 그 성경을 폈습니다. 성경 펴 읽는 것도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차례차례 읽어야지. 점괘 보듯이. 어느 책에 보니 한 사람이 가르치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너도 같이 그렇게 하라. 너 할 일을 속히 하라. 성경을 차례차례 읽어야 됩니다. 근데 그날은 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가 물 가운데 지나도 침몰치 않을 것이요 강을 건너도 물에 침몰되지 않는다. 불 가운데 지나도 타지도 않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한다. 내가 너 구원자다. 내가 너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세웠다. 그런데 눈으로 읽는데 제가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야고보가 아니고 용수야 부는 것. 막 불이 붙었어요. 김 목사님 나 그런 일이요. 그래서 여보 어디 있어요? 나 부엌에 있어요. 부엌에 있더라고. 이봐 하나님이 말씀 주셨어. 같이 읽고 울었어요. 그 이사야 43장인데 힘이 막 나는 거요. 목회가 어려워도 주님 함께 하신다. 그래서 목회 출발했어. 오늘까지 주님이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근데 그 교회에 가서 저는 전도사 목사, 그때 전도사인데 교회에서 부교육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서 장사 도와주고 공부만 했지 뭘 알아. 재짓기도 못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이 설문지를 준비해라. 그래서 성명, 학력, 연령, 취미, 언제부터 예수 믿었냐, 주일낮, 주일밤, 3일 새벽예배 다 참석하느냐, 주일밤, 3일밤만 참석하느냐, 주일낮에만 참석하느냐, 성경 하루 몇 장 했느냐, 전도 몇 사람 했느냐, 예수 믿는 게 기쁘냐, 그저 그러냐, 피곤하냐. 그리고 목회자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쓰라. 그리고 그때 인쇄기가 없어요. 프린트했어. 프린트해서 나눠주고 2주 안에 다 받으니 장로님부터 온 성도들의 믿음의 히스토리가 다 있으니까 파악을 다 했어요. 그래서 복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목회자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씀이 있으면 쓰라 했는데 모두가 좋은 말씀 썼는데 강석규 장로님이 이렇게 썼어요. 그때 집사님 안수 집사님 때인데 성가지하는 강석규 집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전도사님, 우리는 목회자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장사도 온 사람한테 주님 모습 보여달라는 거.
여러분, 주님 모습 보여주려면 우선 머리부터 장발로 길러야 돼요. 아하, 성도들은 전도사에게 주님 모습 보기 원하는구나. 주님, 제 얼굴 보다가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저랑 전화하고 끊는 사람이 저보다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길 가다 저를 만난 사람이 주님 생각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6개월 됐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공중목욕탕에, 요즘은 공중목욕탕에 못 가요. 다 아는 사람이 쳐다봐서 못 가요. 이제 옷을 벗고 문 열고 들어가는데, 잠깐 봅시다. 어떤 분이 옷을 다 입은 신사가. 그래서 예 그러세요. 그러니까 엉거주춤하게 빨가벗고, 이리 좀 오세요. 얘기 좀 합시다. 자기 옷 다 입고 날 빨가벗었는데 안 됩니다. 같은 남자끼리 어떻습니까? 그러면 자기도 옷을 벗든지. 안 됩니다 했더니 됐습니다. 그렇게 서 계세요. 목회자 맞지요? 예? 목회하시는 분이죠. 내가 점쟁인가 싶어. 어떻게 하시오? 나도 목사요. 척 얼굴에 목회자가 써 있대. 응답받았잖아. 나는 그때 설문지가 내게 복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목회자가 그럴 뿐에 우리 장로님도 다 마찬가지. 장로님 아이 자녀들이 우리 아빠는 예수님 닮으셔서 그래야 돼요. 해부터요. 그래야 빛이 되는 것입니다. 쉬워요. 그게 성령을 따라 살면 되고 또 말씀 따라 살면 돼요. 여러분, 내가 의과대학을 나오지 않는 의사가 아니라도 의사 가운 입고 청진기 걸치고 이 각본대로 의사처럼 이래 연극하면 보기 의사같이 보이는 것처럼, 이 성경은 우리 각본인데 내가 지용수든 박용수든 김용수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성경이 우리 것이 되면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 Whoever has my commands and obeys them, he is the one who loves me. He who loves me will be loved by my Father, and I too will love him and myself, show myself to him. Show myself to him. 너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순종하면 너에게 나를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어른거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책임지라는 걸 먹어라. 신비롭게도 책임지란단 말과 묵상이란 말이 같아요. 메디테이션. 소가 꼴을 먹으면 아침 10시가 되면 정확하게 55초씩 색임질을 합니다. 그러면 소가 겨울 내내 얼어붙은 동토도 갈아엎어요. 근데 소가 먹고 색임질 못하면 죽습니다. 우리가 설교 들을 때 아멘, 성경 읽을 때 아멘도 중요하지만 생활에 묵상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 His delight is on the law of the Lord, and on this law he meditates day and night. 참 내가 영어를 해서 미안합니다. 미국 사람도 없는데 내가 이랬냐. 제가 이제 미국 가면 영어로도 설교하고 해야 되니까 영어 공부를 계속하니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할 것도 없습니다. 말이란 것은 안 하면 죽어요. 그래서 조금 해야 돼요. 영학교에 이철신 목사님이 미국인 모시다가 회의 들어가면서
대학교 영문학과 나온 부목사를 불러다가 목사님 이 손님 모셔, 나는 회의 가야 돼. 목사님 나 영어 못해. 당신 영문학과 나왔잖아. 아, 목사님 나 영문도 모르고 영문학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영문학과 나와도 영어를 안 하는 분은 말 못해요. 영문학과 안 나와도 하면 하는 겁니다. 영어 제일 잘하는 미국 사람 내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어 잘합니까?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해버려요. 뭐 발음 좋고 뭐 문법 틀리고 문법 맞춰 그걸 평생 못해요. 그냥 해버려요. 아, 그러면 상대가 못 알아듣잖아. 못 알아들으면 그쪽이 답답하지. 와, 참 뭐 그래 내가 하는 거요. 따라 해버려요. 여러분, 잠언 16장 20절에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아담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낙원을 잃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라 하는 말씀 묵상했으면 안 먹지요. 자기 감정을 따라 먹어서 망했지, 말씀을 따라 했으면 안 망하지. 풀러신학교 교수는 에덴 동산에 한국 사람이 있었으면 뱀부터 잡아먹었다 그러더라고. 일리가 있는 말이죠. 아니, 로세처가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됐지만 뒤돌아보지 말라는 메시지를 묵상했으면 안 망했지요. 아간이 도둑질하다가 처자식 다 돌에 맞아 죽었는데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묵상했으면, 사람이 돈에 깨끗하고 여자에 깨끗하면 깨끗합니다. 근데 말씀을 떠나 욕심을 따라가서 망하지요. 삼손이 간음하다가 눈 뽑혔는데 간음하지 말라 말씀 묵상했으면 눈 안 뽑혔지요. 사람들이 부모 멸시하다가 병 걸리고 부모 멸시하다가 망하지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너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for this is right.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It is the first commandment with a promise that it may go well to you and then you may enjoy long life on the earth. 이게요, 우리가 내 감정으로 80 넘고 90 넘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기가 싫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부모 공경하면 내가 건강하고 내가 복을 받는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everything, for this pleases the Lord. 부모는 기쁘게 하는 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며느리들이 그걸 모르고 시어머니, 애야 내가 내일 너 집에 간다. 어머니 예 어서 오세요 해놓고 전화 끊고, 아이고 시어머니 온다. 주여 시어머니 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어머니 아도 겁었네. 찬송한다잖아. 그건 아니잖아. 제 아내 자랑합니다. 제 아내 청소 잘 못하고 밥 잘 못하고 잔소리 많이 하고, 그래도 하나 잘한 거 부모 공경. 아버님 얼마나 잘생기고 어머니 얼마나 잘생기고 어머니 모시고 목욕 가서 때밀어 드리고, 어머니 안 합니다. 엄마 하고. 물론 일도 많이 시킵니다. 어머니 청소하세요. 청소 운동입니다. 하루 새벽 기도 갔다 오더니 오늘은 미역국 끓여 먹으면 좋다 그지요 엄마 해놓고 자기는 들어가 자요.
그 엄마 미역국 끓이면 나와서 먹고. 제가 결혼하고 17년 차에 토론토 집회하다가 아내를 위해 기도하다가 내가 너무했구나. 내가 목회한다고 너무 교회만 돌아보고 아내한테 생일도 결혼기념일도 못 챙기고 내가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다. 하나님, 제가 남편으로 너무 못합니다. 내가 하나 밍크 코트 하나 사서 아내한테 바치겠습니다. 물론 작은 교회, 그때 우리 교회에 적었어요. 작은 교회 목사 부인이 밍크 코트 걸치고 다니면 촉새들이 울겠지요. 그러나 성경에 목사 부인은 밍크 코트 입지 말라 어디 있습니까? 아니, 바른 말 합시다. 목사님 사모님 밍크 코트 하나 사드리고 자기 사입으면 얼마나 좋아. 아멘한 사람 잘 될지어다. 촉새 울라면 울어라. 밍크 코트 가게 큰맘 먹고 갔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그래서 딱 잡고 보니 가격이, 나는 현지니까 쌀 줄 알았는데 엄청 비쌉니다. 내가 목사 되고 제일 서러웠던 날이 그날입니다. 이거 살 수 없구나. 내가 목사구나. 내가 사업을 했으면 이까지 밍크 코트가 무슨 문제고. 이 목사가 이거 어렵구나. 슬프더라고. 정말 슬펐습니다. 목회하는 게 좋은데 가난하구나. 터득 나오는데 문 앞에 밍크 목도리가 이것도 밍크는 밍크다. 그래서 20만 원 주고 사왔어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 여보 미안해요. 내가 밍크 코트 사고 싶었어. 정말 미안해. 그리고 적지만 내 마음을 담았다고 줬어요. 아내가 감동하더라고. 당신 칼라 좋고 감쪽 좋고 당신 수준이 보통 넘다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목사님 사드려봐요. 그렇게 아내가 좋아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모님도 여자다. 자면서도 하더라고. 자면서. 그러더니 어머니 건요, 어머니 거는 10,000원짜리 양산 샀어. 밤낮으로 부모 효도하라고 해놓고는 나는 마누라 20만 원짜리, 어머니는 10,000원짜리였어. 우리 어른들 따라하세요. 정신 차리자. 맛있는 거 있으면 우리가 먹고, 돈 생기면 우리 옷 사 입고, 딸 옷은 헌치마 뜯어 해주자. 일주일 뒤에 그 뒤에 우리 어머니 모셨지만 그때 어머니 젊으셨어요. 어머니 인사 들어갔는데 집사람이 엄마 이거 성희 아빠가 캐나다에서 사왔어요. 양산 같지 않아? 뭔데? 끌어보세요. 어머니 끌으니 민코 목도리야. 내가 놀랐어. 와 좋구나 좋구나. 너 거도 사왔냐? 아니 제 거는 다음에 사오겠지요 뭐. 아이고 내가 엄마라면 너 해라. 내가 엄마라면 너 해라. 어머니 욕심 많아요. 김분성 권사님 욕심 많아요. 아직도 좋다. 근데 그때요 내 마음에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내가 고마운지. 나는 다시 태어나도 김영숙이다. 그 뒤로 아내를 위해 목숨을 겁니다. 저는 아내의 차를 내가 문 열어서 모십니다. 내가 먼저 가서 시동거를 넣고 아내 나오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왜? 고마워. 하나님의 따님들이요 남편에게 좀 소홀하셔도 남편을 길러주신 부모님께 마음 쓰면 남편 감동받습니다.
그런 여자 두고 딴짓 못합니다. 지도 양심이 있는데. 그리고 남편들은 고이 길러주신 부인을 길러주신 처가 마음 쓰고 그럴 때 행복합니다. 회사 일하실 때 회사 사정이 불교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 사람 볼 때 열심히 하고 안 보면 놀고, 그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물건 하나 만들어도 정성을 다해 만들고. 여러분 삼성의 그 배터리 폭발해서 얼마나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하나 옳게 만들고, 무슨 일을 하는지 말씀 묵상해서 성실하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갔네요. 조금만 더 해야 되는데 한번 일어납시다. 조금 더 해도 되죠? 뭐 제가 수고하고 여러분 은혜 받는데. 주여 하면 시작. 주여. 다시 한번 주여. 다시 한번 주여. 타올 하나 잡았다고 생각하시고, 여기 불평하는 사람은 타올도 없는데 타올 잡았단다. 그런 사람 복이 없어요. 까다로우면 안 좋아. 나는요, 별 까다롭게 구는 사람 보면 내 속으로 이릅니다. 흙덩어리 주제에 왜 저러나. 오늘 가다 교통사고 나면 썩을 인간이 왜 저래. 흙덩어리 주제에. 시작. 흙덩어리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뒤로 뒷사람 얼굴 보이도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거 100개만 합시다. 이것만 해도 중풍 안 걸립니다. 많은 사람이 중풍으로 쓰러집니다. 혈액순환이 돼야 됩니다. 양파 많이 드시고 마늘 많이 드시고 토마토 익혀 드시고 암 안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주의 몸인데, 물론 건강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 할 일 합시다. 밤에 라면 끓이지 먹지 말고. 너무 찬 거 먹죠. 찬 거 먹으면 암세포들이 모여라 파티하자, 뜨거운 게 들어가면 도망가자 풀어요. 여러분, 일생 병은 신세 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사님들이 얼굴이 안 좋소. 그래도 괜찮아. 안 믿는 사람 계속 아파올 겁니다. 자양자 앞사람 등을 좀 시원하게 두드려 드립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떼부자가 되세요. 자녀가 잘 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전도 많이 합시다. 행복하세요. 누가 벌써 바꿉니까? 계속해요. 교대하지 말고. 교대합시다. 교대합시다. 계속해서. 자, 자리에 앉읍시다. 우리 이 기쁜 소식을 합시다. 이 기쁜 소식을, 방송실에 이 기쁜 소식을 합시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한량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파트 만 채 뭐 몇 조를 가진 보다 성령 모신 게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인 걸 먹으라 했는데 등에, 배에, 꼬리에 지느러미가 있습니다. 근데 거북이가 물고기를 다 잡아먹어요. 거북이는 느린데 어떻게 이 빠른 물고기를 잡아먹어요? 물고기가 잠들었을 때 접근합니다. 그래서 꼬리 뜯어먹고 등에 지느러미 뜯어먹고 배에 지느러미 뜯어먹습니다. 머리카락 잘라도 안 아프듯이 지느러미는 끌 깔아 먹어도 안 아파요. 그러면 잠이 깹니다. 지느러미 잘린 물고기는 추진력이 없어집니다. 방향 감각이 그래서 잡혀 먹습니다. 신비롭습니다.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도 지느러미 잘리면 거북이 밥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지느러미, 믿음의 지느러미가 있어야 우리는 생기차게 올라가고 힘있게 나갑니다. 이거 깔고 먹히면 막이 밥이 됩니다. 그 지느러미가 뭡니까? 주일 예배, 주일 오후 밤 예배, 3일 예배. 마귀는 3일 예배에 나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 했지. 3일 예배 가지 마, 깔고 먹고. 아이고 주일 낮에 예배 1시간 들으면 되지 뭐 밤에 가고 오후에 가고 왜 그래? 그러다가 주일날까지 깔고 먹히면 마비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고기가 지느러미 이러면 끝납니다. 우린 예배 이러면 우리는 끝납니다. 그래서 예배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제 아들을 내가 사랑하지만 제 아들 공부를 너무 잘했잖아요. 이 나라 명문대학에 10원 하나 안 내고 졸업한 대학 4학년 때 고시학교 가고 뉴욕 변호사입니다. 법학 박사입니다. 국제회계사입니다. 착실합니다. 근데 대학 다닐 때 매일 성경 읽고 받은 교훈을 쓰고 내가 한 달에 몇 번씩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아니면 목사들도 성경 안 읽어요. 근데 하루는 너 잠깐 제가 만나서 너 주일 낮에 무슨 말씀 받았냐? 예, 다윗에 대해 말씀 받았습니다. 주일 밤에는 무슨 말씀 받았냐? 너 주일 밤에 무슨 말씀 받았냐? 주일 밤에 못 나갔습니다. 왜 못 나갔어? 예배 드리고 와서 피곤해 잠깐 누웠는데 잠이 들어서 잠깐이 주일 밤 예배 시간이 끝났습니다. 뭐라고? 제 집에 몽둥이가 있습니다. 안 때렸지만 엎드려 몽둥이로 주일을 범한 놈, 주일을 범한 놈. 내 기억에 20차를 때렸습니다. 7, 8찰 맞으니 막 퍼지더라고요. 때렸습니다. 엉엉 울더라고요. 나는 그 애가 대통령 되기 바라지만 대통령 되고 주일 안 지키면 뭐 합니까? 머슴하고 주일을 지킨 사람이 복 있지. 나는 내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훌륭한 장로님이 되고 훌륭한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장로가 되면 대통령 안 된다, 대통령 되면 장로 안 된다 그러면 저는
대통령 안 하고 장로님 되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 그렇게 장로님이 귀한 것입니다. 천국 가보세요. 장로님이 저택에 살고 주님 가까이 삽니다. 장로님이 고생스러워도 천국 가면 애들 말로 아따입니다. 아따. 장로님들이 복이 최고입니다. 20차를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울었습니다. 지금 워싱턴 DC 대사관에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우리 진너름이 뺏기면 다 뺏깁니다. 예배를 잘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늘입니다. 물고기 칼로 자르면 칼이 미끄러집니다. 비늘을 다 걷어내야 싹둑싹둑. 비늘은 자기 방어입니다. 장수의 갑옷, 활이 창이 미끄러집니다. 물고기 비늘에 올립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비늘, 우리를 보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우리도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를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Dear friend, build yourselves up in your most holy faith. Pray in the Holy Spirit. Keep yourselves in God's love. 저는 TV를 거의 안 봅니다. 연속극 같은 거 보면 여러분 맑아집니까? 자기를 지킵니까? 음란한 영화를 보면 여러분 경건해집니까? 선악과 있는 곳은 안 가야 됩니다. 마귀가 진을 친 곳에 가면 안 됩니다. 낚시 바늘이 내려서 날 잡아 잡수, 물고기가 내가 모를 줄 알아? 눈으로만 보지 안 먹어. 날 잡아 잡수. 야,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안 먹어. 눈으로만 본다. 날 잡아 잡수. 너 아무리 그래봐 안 먹어. 눈으로만 본다. 날 잡아 잡수. 아무리 그래봐 안 먹어. 안 먹어. 걸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누가 장담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저가 내일 쓰러질 수 있습니다. 욥은 눈에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어찌 처녀를 주목하리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뭐겠느냐? 자기 부인의 할머니인데 길가에 자기 여종들, 예쁜 여종들 보면 욕심이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내 눈가 서야갑니다. 내가 처녀를 주목 안 하겠어요. 주목이 뭡니까? 국교에 대해서 주목! 바로 5초 보면 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 가다가 미인을 보거든 5초 안에 보고 마십시오. 이래야 시험 안 들지. 오래 보면 다이 또 시험 들어.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이성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돈에 어디 실수하겠어요? 이성에는 목사님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신부님들은요 부부생활, 성생활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얼마나 사고칩니까? 육체의 본능이, 패션이 무서워요. 어느 책에 보니 신부님이 할머니 소녀, 아가씨 소녀와 같이 택시 탔는데 구불길에 할머니 몸에 이 신부님 몸에 닿으니 주여 시험 들지 않게 하소서. 반대로 해서 아가씨 소녀에게 몸에 닿으니 주여 뜻대로 하소서. 잘 들으세요. 사람이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지만 초라하게 됩니다. 개망신 당하고. 개망신 당하고. 그래서 우리 양곡교회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부목사님들이 권사님이나 집사님 둘이 신방하면 그날로 끝입니다. 사표 받습니다. 둘이 차 마셨다, 둘이 식사했다, 그날로 끝입니다.
우리에게 매일 아침에 조에 경건회하고 읽습니다. 이승간의 차량 탑승 만남은 3인 이상으로 한다. 자기 부인하고 둘이 가서 신방하는 거는 사포 받지는 않지만 여집사님, 권사님하고 둘이 가면 그날로 끝입니다. 장로님들 물어봅시다. 장로님 부인하고 부목사님 둘이 승용차 타고 간다. 좋아 안 좋아? 솔직히 말이에요. 좋아 안 좋아요? 장로님들 참 대단하시다. 할머니도 안 됩니다. 75세 할머니도 안 됩니다. 이북에 노력했어요. 여자는 꽃이라네, 할머니는 빼고. 그러나 아닙니다. 할머니도 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둘이 상담 못합니다. 둘이 차 못 마십니다. 둘이 밥 못 먹어. 둘이 신방 못해. 그러면 끝이야. 그래서 34년 동안 한 번도 스캔들이 없습니다. 예, 이쁜 내 아내 교회 번호놓고 걱정해야 되고, 이쁜 내 딸 교회 번호놓고 걱정해야 됩니다. 그건 나쁜 교회죠. 내 교회는 다 믿어지고 편안하고, 할렐루야, 질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늘의 별처럼 빛을 뿌리는 의인이 되면 시냇가에 심은 갱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해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97편 11절에 하나님이 의인에게는 빛을 뿌려주시고 정직한 자에게는 기쁨을 뿌려주신다. 행복합니다. 기뻐서, 너무 기뻐서, 랩처, 너무 기뻐서 더 이상 기뻐할 수 없을 기쁨이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 13절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발육하리로다. 시편 112편 2절에 의인의 자녀, 정직한 자녀가 강성해진다. 이사야 26장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한 주께서 그 길을 고속도로 만들어준다. 요한일서 3장 20절, 21절, 22절을 보면은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그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나니. 시편 37편 29절에 보면은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영이 거하리로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기도는 역사한 힘이 크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 잘 드리고 성생활에 깨끗하고 그러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우리 것입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한 저도 넘어지고 여러분도 넘어집니다. 이대로 다는 못 삽니다. 최선을 다하다 또 넘어지면 또 따라합시다. 철판 깔고 따라합시다. 뻔돌이가 되자. 뻔순이가 되자. 넘어지면 주여 또 내가 이렇게 약했습니다. 주의 피로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소서. 그래서 다시 일어나 또 뻔뻔하게 또 시작하는 거예요. 뻔뻔하게. 4.5하고 5가 친구인데 매일 만납니다. 5가 세니까 4.5가 고문고문 심부름도 잘하다. 하루는 4.5가 기세 당당하게 나오니 5가 기가 꺾여서 4.5 왜 그래? 너 갑자기 왜 그래? 나 점 뗐다. (45가) 됐어. 주님은 우리 점 다 떼셨습니다. 앞으로도 넘어지만 점 떼주십니다. 주님처럼 거룩할 수 없어도 닮아야 됩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그렇게 나가면 우리는 하늘의 별처럼 빛을 뿌리고 나 때문에 가정의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강명의 복을 받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맞추면 되죠, 목사님? 그냥 맞추면 되죠?
예, 제가 오늘은 마지막이니까 축복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여 찾고 10분 기도합시다.